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효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효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회 전체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신문 기사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다, 변화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즉, 자녀가 어릴 때에는, 취학 전에는, 학교를 가기 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다음 같은 기대 한 가지, 대체로 한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가 다양해지고 또 많아진다고 합니다.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며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좋은 학교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더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사회생활도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취업해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승진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업하는 우리 자녀들은 또 잘 형통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기대를 자녀를 향해서 한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결혼 적령기에 딱 이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대고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연로해지시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게 되면 다시 자녀를 향한 기대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녀가 효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기대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 보고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고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대체로 여러분들 다 아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젊고 또 어릴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또 사업하는 것, 또 직장 생활하는 것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바람이지만 연로하셔서는 나에게 잘하는, 효도하는 아들, 딸이 최고고, 젊어서 속식였었어도 지금 나에게 잘하는 며느리와 사위가 최고라고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의 솔직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효도를 해야 합니다. 효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얼마나 효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효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효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또 효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실 때까지 효자로서 세상을 사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모든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거라는 이런 계시를 마리아에게 하자,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기뻐 찬송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낳게 되었으니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다 라고 막 기뻐하며 찬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육신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만세로부터 세상 역사를 통틀어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도다 라고 기뻐하며 찬송했겠습니까? 태어나시기 전부터 기쁨을 주는 자녀였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사셨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삶을 마감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보다는 부모의 안위를 챙기는, 부모를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래서 여자여라고 했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하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헬라어로 보면 극존칭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남은 여생을 부탁을 했어요. 자신의 안위를 돌봐야 할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효자로서 그 삶을 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게 생명을 비췄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에 반드시 효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효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효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효도의 모습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다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다, 순순히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모를 향한 순종의 모습은 절대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의 말씀이 비상식적으로 들리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고 이치에 맞지 않고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우매한 것처럼 들려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는 명절이 되면 반드시 자기의 살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부모님들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나사렛을 떠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끝낸 후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사흘 동안 행방을 모르니까요.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정신이 나갔겠죠. 우리 아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막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밥 한 술 제대로 떴겠습니까? 걱정하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의 행방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사흘길을 거슬러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랍비들, 선생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그 대답을 듣고도 하면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자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근심시키느냐? 나와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막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하고 또 계시하셨습니다. 너희에서 태어날 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현몽하셨어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대답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즉 우매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매한 대답, 이러한 미련한 대답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부모의 말이, 깨닫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말이 우매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고 현몽하셨음에도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우매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효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잘 우리의 머리에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 정신에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참 젊게 활동하던 시대는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시대의 진보 또한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오늘날 세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나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에요. 따라서 때로는 이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이 말과 그리고 행동들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효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온전한 순종, 바른 순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고 효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부모를 향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 바른 순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범위 안에서, 신앙을 어기지 않는 선 안에서 부모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선한 양심 안에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까지도 어겨가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그릇된 길로 행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또 어떤 부모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안 믿으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자꾸 만들고 불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물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그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먼저 두고 실천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의 제1의 순위에 1순위에 놓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행여 불순종을 해야 할 경우 이 신앙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선한 양심을 어길 때라도 이 불순종할 때라도 항상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바르게 판단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신중하게 순종, 불순종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효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단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효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합니다. 봉양하다, 받들 봉자에 돌볼 양자입니다. 잘 받들고 잘 봉양하라는 거예요. 받들라라는 건 존경하라는 것이고, 도울 양자라는 것은 뭐예요?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조차
부모를 잘 봉양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5, 2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당신에게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비친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봉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효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참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의 인식이 많이 이것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 다음 같은 통계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자녀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6.7%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16년 전인 2002년도에도 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부모를 봉양하는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70.7%였어요. 그러니까 16년 전에는 10명 중에 7명 또는 8명이 부모를 봉양하는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엔 10명 중에 겨우 2명 또는 3명만이 부모를 봉양하는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6년 동안 우리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효가 이 사회의 근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 역사 1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에요? 효예요, 효. 효를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왔는데 지난 16년 동안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 많아야 3명이 부모를 봉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책임이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한 트렌드다, 서구 사회가 가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에 살면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정말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며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정신 똑바로 박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가 연로하고 또 부모가 힘이 빠지면 꼭 가까운 곳에 모시고 같이 살면서 부모를 책임지고 부모를 봉양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서구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자기 알아서 독립하고 나가서 사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정신 똑바로 박혀있고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 수십 시간씩 운전해가면서 다 부모 찾아뵈러 다니고 그리고 다 부모 봉양하고 살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삐뚤어진 시각이에요. 왜곡된 시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잘 봉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효도예요. 효도.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채워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우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 하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구원하셔야 됩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원칙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위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죽은 이후에 제2, 제3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 하는 말대로 귀신에 대해서 제사밥 먹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부모에게 잘 봉양한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생전 그렇게 계시다가 세상 떠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계신다 한다면 그 책임, 그때 가서 후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빨리 부모에게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급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효도하려고 하나 세월은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부모를 제게 효도를 다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후회도 하시잖아요. 마음을 막 쥐어뜯고라도 후회하시잖아요.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여 봉양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효자로서 효도의 삶을 여러분 또한 다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어느 목사님의 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목사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지금 천국 가신 목사님이십니다. 과거 한신교회를 개척했고 별세신학, 거짓신학으로 유명하셨던,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중표 목사님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그 시대 어르신들 다 힘들고 가난하게 사셨죠. 전후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목사님 가정은 더 가난하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어찌된 영문인지 날마다 술 드시고 가정을 돌보시지 않고 결국 일찍 6남매를 남겨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 6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어머니가 예수를 참 믿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밤새도록 삭바느질을 하고 그 빨래가 해가면서도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피곤한 몸이 있고 그래도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까지 동트기 전에 밭에 가서 일하고 자녀를 먹여 살리는 일을 그렇게 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이 가난이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이중표 목사님이 어려서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워낙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위생 상태도 불량하니 이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 같은 말씀들을 하시더랍니다. 네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네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이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배고프지 않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헌신했답니다. 내가 이제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평생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로 살겠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어머니의 삶이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 하늘 흘리면서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평생 나는 이제 주의 종으로 살 것이고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그때를 잊지 않고 효자로서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평생 효자로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육신의 부모에게 효자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섬기기를 원하면서 보이는 부모에게조차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고 무슨 은혜겠습니까? 무슨 축복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부터 잘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부터 잘하려 하지 말고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서부터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과거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라.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가면서라도 부모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부모의 필요를 잘 채워가며 봉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면서 보여주신 진정한 효도이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길임을 믿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